다음 주일은 설명절 주간이기 때문에 아마 금요일 되면 토요일 되면 고향교회를 찾고 하실 텐데 믿지 않는 집안에 복음이 안 돼서 제사 지내고 하더라도 가셔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고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잘 섬기시기를 바라고요. 민족복음화 인천 집회를 저희 교회에서 했었는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임원단이 모여가지고 이 집회를 치르는데 강사님들이 새벽기도 순서 오후 시간에 강사 사례를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1,000만 원 드는데 어떡하나 걱정했고요. 뭐 하루에 헌금 나오는 게 뭐 40만 원 나온다고 하니까 걱정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받으러 오신 무명의 분이 500만 원을 하시고 해서 1,0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1,002만 7천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거기 맞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집회 때 많이 헌신하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목요일 날 숭의감리교회에서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부총리 하시던 분이죠. 이분이 세상 정치를 그만두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그 믿음 좋으신 분이에요. 성결교의 장로님이신데 하버드 대학 갔었대요. 무슨 일로 가셨는지. 하버드 대학의 처음 시작이 가정집에서 성경 공부하는 걸로 시작됐대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서 선교하는 사람을 길러내자고 시작됐는데 세계 최고의 학교가 됐다고 하면서 인천이 복음이 140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인천 상륙작전 인천이 참 중요한 곳인데 신학교가 없는데 그냥 안수받을 사람은 각자 교단의 신학교 가서 안수받고 원어가 히브리어 원어고 헬라 원어로 쓰여졌지만 원래 헬라가 아니고 예수님 당시 아람어였대요. 아람어를 했는데 아람어로 그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게 공부를 가르쳐서 평신도들이 원어의 뜻을 알고 모두가 예수님 전하는 IBU 인천 성경 유니버시티 이제 신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평신도들을 일깨우는 그래서 영적인 바람을 불게 하자 이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100만 원씩 내면 벽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건물을 올리겠다. 절대 한 사람이 1,000만 원, 1억 내는 거 안 받겠다. 한 사람 100만 원씩만 받겠다. 이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씩 받아 어느 천년에 이거 1,000억을 모아서 짓겠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절대 황우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현재 1억 3천인가 2천인가 얼마 들었다 그래요. 제보고도 한 100만 원 좀 하라 그래서 기도하겠다 했고요. 또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100만 원씩 우리 자녀들도 그 신학교를 위해서 100만 원씩 전부 이렇게 해서 전부 힘을 모아서 이 정말 성경적인 신학교를 만들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북한도 살리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감사하게 제가 생각하고 감동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그 사회를 보시고 인천 기독교를 대표하시는 목사님들하고 인사를 하게 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유튜브를 통해 당신을 보고 있다. 목사님 앞으로 같이 손잡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인천을 위해서 애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있어서 감사했고요. 그날 오후에 목요일 날 오후에 성복교회 이태희 목사님 계신 성복교회에서 민족복음화 임원단 모임이 있었는데 갔더니만은 유명한 집회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다가와서 유튜브를 통해 당신 걸 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리고 같이 우리가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일하자. 오늘 장로님이 박영 장로 기도하신 대로 북한을 살려야 되고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원래 가기 전에 한 명이라도 우리 각자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안 하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태희 목사님이 건강 때문에 쓰러지셨고 3년 전에 응급실에 계셨는데 하나님 정말 100만 명을 전도하도록 전국에 이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전도하자 꺼져가는 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2027년도에 120주년 평양 대부흥 120주년 77년도 여의도 집회 이제 했던 그
50주년 되는 때를 해서 그 일 해놓고 천국 해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고, 그 일 해놓고 가겠다고, 이렇게 그 영혼 살리고 100만 명을 우리가 전도해서 꺼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자 하는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되었습니다. 인천 보수교단의 임원 목사님들 찾아오셔서 저런 분하고 같이 이제 민족복음하는 목사님이라면 우리 손잡고 같이 인천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감사하고요.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25, 6년 전쯤 2000년대에 제가 이제 연길에 갔습니다. 그 VJ라고 하죠. 프로를 찍어가지고 방송 내는 조천현 그 VJ 되시는 분하고 같이 가서 압록강 따라서 두만강 따라서 탈북자도 만나고 이제 하는데, 이분이 두만강이라는 그 다큐를 만들면서 지금 사진이 나오죠. 저기가 두만강의 원지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사진 말고 하나 보여주세요. 저기 제가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서 있는데 한쪽은 중국이고 한쪽은 북한이에요. 저 두만강 원지 쪽에 출발점에 올라가니까 또랑물로 흘러오는데 한쪽은 중국이고 한쪽은 북한이에요. 그래서 두만강이 시작은 또랑물 같이 흘러오는데 점점 커져가지고 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이제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또랑물 같이 나왔는데 큰 강을 이루는 모습이 생각이 나서 이 사진을 제가 있던 걸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몸에 무슨 질병이 시작된지 이렇게 용종 같은 제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받도록 정부에 돈 대주면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발목 신앙인지 무릎 신앙인지 허리 신앙인지 가슴 신앙인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지 좀 자가 점검을 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5은 가짜고 5은 진짜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가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가짜라, 내가 도무지 모른다, 이래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 당할 것이라. 교회에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은 천국 가고 5은 지옥 간다면 이게 비극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게 되기를 바라고요. 다 알곡 신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밭에 알곡을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도 더 나온다 그랬어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 가라지는 불사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성경 구절 한 주간 이번 주간에 외우자 해서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 갚아주시리라. 우리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는데 해마다 제가 또 몇 달마다 한 번씩 선교비를 보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탈북 자매들이 있는데 문자는 제가 주고받고 있거든요. 목사님, 여기 있는 자매들, 목사를 하지 않고 사장님, 그래, 여기 있는 자매들 사실 너무 어려워요. 뭐 병 들어도 신분증 없으면 그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그 시골에 농촌에 팔려와서 사는 자매 너무 비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우리와 관련돼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매 중에서 복음 받은 자매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어려운 자매들이 있다는 기억하고 정규적으로 매달 보내지는 못하지만 어쩌다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야 되겠다. 우리 돈 10만 원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 되고 이제 중국 돈 한 400원, 500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늘 좀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겠고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나는 자꾸 재수없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연길에 열심히 다닐 때인데요. 연길에서 고속버스 타고 한 2시간 가면 안도라는 시가 나옵니다. 조선족 많이 있는 곳이에요. 안도에서 또 이제 1시간 더 가면 거기 뭐 무슨 시골 면소재지가 있는데 그 면소재지에 처소교회가 있는 거예요. 한족 장진보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집사로서 처소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 그 두 형제가 신학원에 와서 훈련받고 주일날 5-6명 모여서 예배 인도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오토바이 타고 한 20m 더 시골 마을에 가서 남의 밭에다가 뭐 콩도 심고 이래가지고 하는 분인데 지금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사진 돈을 제가 이제 부부예요. 조금 전에 이제 부부인데 아이 둘 남자애들 둘 낳아서 4식구가 사는데 이 장진보라는 한족이 열심히 이제 신하고 와서 훈련받고 예배 인도하고 막 바다 적고 와서 그걸 인도하는데 탈북자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북자매를 제가 만나기를 원했고 제가 온다는 주간에는 꼭 탈북자가 와서 말씀 받고 요청해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만 잠을 자고 계시면서 내가 해주는 밥도 드시면서 내 사정 우리 가정의 사정을 좀 의논하고 좀 상담하고 싶어 와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그 집에서 밥을 먹고 자게 됐는데 밥을 주는데 반찬이라는 게 깨구리인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제가 오면 주겠다고 저걸 해가지고 그 너무 겨울에 추우니까 밖에 놔두고 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리해서 반찬이라고 유일하게 깨구리를 주는데 제가 비가 약해서 잘 못 먹었어요. 자꾸 먹으면 맛있다고 먹으라 해서 억지로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자매 제가 이제 아끼고 특별히 갈 때만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 장진보 메시지 하고 하니까 대구의 신모 목사님이 굉장히 동남아 선교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점잖으신 목사님인데 조선족을 전도해서 목사님 댁에 해서 그곳에서 조선족 교회를 하도록 해놨는데 한족 여자하고 살아요. 그 조선족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근데 한족이 남편이 조선족이다 보니까 한국말 잘 하죠. 근데 박 목사가 이 탈북자 이 부부를 사랑한다는 알고 저희한테 물어봤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돈 1,000만 원, 한국 돈 1,000만 원 주면 너 가족 4명을 박 목사 있는 교회에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1,000만 원을 빚내가지고 줬는데 한국 왜 안 데려가느냐 하니까 못 데려간다고 다 발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 돌려달라 하니까 공안에 신고해서 탈북자니까 데려가 잡아가라고 북한 보내라고 저길이 나오니까 항의도 못하고 펑펑 울고 있는 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는 신 목사님께서 당신이 길러낸 선교사가 이렇게 됐으니 당신도 잘못이고 나도 잘못이 있는데 저 먹을 게 없다. 아니, 중학교를 못 보낸다. 일 시키고 있단다. 빚질 1,000만 원 져가지고 우리 갚아줘야 안 될 거냐. 그래서 대구에 있는 목사님 500만 원, 우리 교회에서 500만 원 이래가 1,000만 원을 갚아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하니까 그 조선족 선교사님 죽었더라고요. 하나님 데려가셨더라고요. 참 남의 피눈물 나게 하는 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때 제가 참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거짓말치고 그 탈북자를 도와줘도 모자랄 텐데 돈 빼앗고 신고해서 잡아가라고 하는 얼마나 그게 악합니까? 공안위 조사 다 해보고 났는데 저 참 나쁜 사람이다. 너 저 사람 멀리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참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에 민족보호 집회할 때 아프리카 가나에서 오신 여자 선교사님 특송하는 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우리 영상 3분짜리 한번 봅시다. You, Lord,
해피 뉴 이어. Say that again. Say that again. 새해 새해 복 많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홍수정 선교사님의 남편이 성복교회 이태희 목사님 섬기신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계셨는데 10여 년 전에 선교지에 가나를 가본 적이 있대요. 그 남편이 치장암으로 이제 얼마 못 산다고 하니까 그냥 부목사로 여기서 이렇게 천국 가는 맞냐, 이제 부부가 심각하게 고민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10여 년 전에 가봤던 가나에 가서 거기서 내가 기도하다가 천국 가고 거기서 당신이 남아서 내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가나에 가서 2022년도에 가서 2023년도에 남편은 또 천국 가시고 그래서 이제 땅을 사서 지었는데 이제 뭐 2년밖에 안 됐는데 아이들이 365명이래요. 그리고 교사가 50명이래요. 태권도와 그 나라의 가나 정부에서 신앙교육 마음껏 해도 좋다. 국립학교로 인정을 해서 유치부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서로 줄 서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이 아프지 않았으면 그냥 부목사로 편하게 지났을 텐데 그 선교사님 목사님 데려가시면서 그 부인 대신 선교사님을 보내가지고 많은 일을 하게 하시는 참 고귀한 사역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많이 생각하게 되죠. 이태희 목사님이 암이 3개라 그래요. 그래서 또 3년 전에 쓰러졌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뭔가 이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전도운동 하게 해놓고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그걸 해놓고 가겠다고 하는데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8천만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20명 30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2-3명씩이라도 전도하면은 100만 명을 전도할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 다시 꺼져간 이 한국교회가 살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하시는 걸 애타게 하시는 것을 들어봤거든요. 이대로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뭐 마약이 너무나 판을 치고 또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자꾸 계류를 올리고 하고 하니까 참 우리가 걱정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은 47장 에스겔 47장 5절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또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제가 할 말씀은 발목신앙인이 있어요. 에스겔 선자는 저 포로지 바벨론에서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환상으로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인데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거기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걸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는데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오늘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발목 신앙이 있어요. 발목에 잠기는 물, 발목 신앙이죠. 3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척이란 말은 1000규비트로 약 500m의 거리의 물을 얘기한다 그래요. 학자들의 말에 500m에 흐르는 강물이 이렇게 500m 이제 흐르는데 70인역이라고 있어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역 거기에는 이걸 용서의 물로 표현했어요. 용서의 물. 그리고 초대 교회 교부들은 세례의 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물을 발목 위에 오르는 물을 세례의 물이라 했어요.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불신자로 살다가 어떤 사람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아직 신앙이 이제 어린 신앙이죠.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성경 집에서 안 보고 그냥 성경 교회 왔다가 성경 두고 교회는 나와요. 발목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이 말씀으로 잘 자라서 이제 믿음이 충만한 사람 자라가야 되겠죠. 어린 아기 같은 신앙인이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는데 어린 아기 같은 신앙인이에요. 어린 아기는 잘 울고 잘 삐지고 잘 넘어지고 잘 토라지고 생각이 단순하죠. 영적으로 어린 아기 같은 신앙, 발목 신앙인은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젖만 먹어야 되는 어린 아기에게 막 삼겹살 구워 먹이면 죽어요. 젖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새신자는 새신자에게 막 일을 맡겨보고 직분 맡겨보고 그러면 실족해버려요. 어린 아기 같은 신앙이 있단 말이죠. 이런 어린 아기 같은 신앙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자라요.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을 얹어놓고 물을 자꾸 주면 물이 다 빠져버리는 것 같아 보이지 않게 콩나물 자라듯이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자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발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발이 아름다운 사람. 이사야 52장 7절에 보니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선발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보실 때 누구의 발이 제일 아름다울까요? 한때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였던 축구 선수였던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있었죠. 박지성 선수의 발 모양이 신문에 나오고 뉴스 나온 적이 있어요. 발이 평발이면 잘 못 뛴대요. 평발이고 너무 축구를 많이 해서 발톱이 다 뭉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다, 그런 자랑스러운 발 모양으로. 또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복음 들고 사람을 찾아가는 발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믿음이 없는 사람, 믿다 실족한 사람, 우리가 복음 들고 와서 양육하는, 복음 들고 찾아가는 발이 아름답다 했기 때문에 발목 신앙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무릎 신앙인이 있어요. 무릎 신앙인이거든요. 무릎의 은혜를 아는 사람, 무릎의 은혜를 아는 사람 있어요. 4절 말씀 다시 볼게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무릎에 이제 물이 오르는데, 무릎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2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게 빗방울같이 되더라. 정말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셨대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무릎 꿇었다는 얘기죠.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는데 깊은 데가 던지니까 2배의 장격이 됐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니까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진 사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응답되는지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누가 기도하라 안 해도 하게 돼 있거든요. 로마서 11장 4절인데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도. 열왕기상 18장 얘기인데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는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다 했는데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 7,000명을 남겨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고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이 이제 돌 맞아 죽을 때의 한 얘기입니다. 무릎을 꿇고 막 돌이 지금 막 날아오는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을 죄들을 저들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 축복의 기도를 하고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다비다가 죽었어요. 중직자 다비다가 옷 만들어서 선행을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베드로가 사람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살아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로 38절을 보니까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5절에 보니까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바울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는 얘기에 모여가지고 헤어지는 너무 안타까워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걱정거리가 많고 염려거리가 참 많아요. 사람에게 말 못할 고민스러운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사람에게 울부짖지 않아야 돼요. 시편 95편 5절로 8절입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했는데 드리고 계시나요? 혼자서라도 드리세요. 저는 혼자서 예배를 아침 저녁 드려요.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은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문이 열리는 시간, 응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대충 기도한 게 아니라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간절함을 말하죠. 절박함을 말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랬어요. 낙타 무릎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허리 신앙인이 있어요. 물이 허리에 올라왔거든요. 물이 허리에 오르고 했는데요, 4절 말씀 다시 볼게요.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여러분, 물이 허리에 오르면 걷기가 쉽지 않아요. 발목에 오를 때 쉬웠는데 물이 허리까지 올라와 버리면, 이번에 이태희 목사님 말씀 전하러 오셨는데요, 미리 오셔가지고 야 임원들 데리고 여기 해수 모욕탕 가자. 제가 이 앞에 지나면서 해수 모욕탕 봤는데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총재님 모시고 이제 해수 모욕탕 들어갔어요. 뭐 온탕도 있고 냉탕도 쭉 있는데 그 긴 그 물이 이만큼 잠기는 냉탕이 있어서 제가 헤엄쳐서 몇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물이 이만큼 오면은 걷기가 쉽지 않아요.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씨름할 때 씨름 선수 허리가 꺾이면 진대요. 허리를 버텨야지 허리가 꺾이면 진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에 진리의 말씀으로 딱 골절라 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그 부자는 너무너무 부자인데 날마다 화롭게 연락하더라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더래요. 기생 파티하는 거예요. 날마다. 돈은 있는데 날마다 마약하고 날마다 술 마시고 날마다 쾌락을, 그건 자살행위죠. 어떤 사람은 오직 돈 벌어가지고 이 해외여행 가야지, 오직 돈 벌어서 좋은 주택 사고 여행 다니고, 그 삶의 중심에 오직 돈이 만몬시나 돈이 우상이겠죠.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교회를 우리 교회까지 치면은 6개 지었고 7개 지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데 지금 뭐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뭐든지 교회 성전 하나 더 지어놓고 천국 가야 된다. 전도하려고 목사님 모시게 가야 되겠다. 중심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 짓는데 생을 걸고 있어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백화점 왕이 있었죠, 미국에. 이 사람은 주일학교를 위해서 생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백화점 왕이 되는 그 모든 것을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죠. 조지 뮬러라고 하는 5만 번 이상 기도응답 받은 사람은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위해서 생을 드린 사람이죠. 그 중심에 불쌍한 저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은 한국,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조선인들을 살려야 되겠다. 거기에 자기 중심에 모든 인생과 생을 다 드린 거죠. 여러분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내가 뭘 남기고 뭘 하다 가야 되겠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허리는 우리 삶의 중심, 신체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린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한 신앙인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신앙인. 가슴이 은혜에 잠긴 사람이에요. 가슴이 은혜에 잠긴 사람. 물이 가슴에 찼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의 말씀이 들을 때 가슴에서 지금 불이 붙는 거예요. 가슴에서 뜨거운 응답을 받는 사람, 가슴이 은혜에 잠긴 사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이 지키실 생각이 하나님께, 마음이 하나님께 잡힌 사람. 가슴만 잠겨서 안 돼요. 입이 은혜에 잠겨야 돼요. 입술이 잠겨야 돼요. 이사야 6장 5절로 8절인데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입술이 은혜에 잠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말한 것이 전부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말 조심해야 되겠죠. 기가 은혜에 잠긴 사람이 있어요. 기가 은혜에 잠긴 사람. 사도행전 7장 51절에 스데반의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귀에 영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들을 것 듣고 은혜의 말씀 듣을 때 세속적이고 더러운 말을 안 들어야 되는 거죠. 눈이 은혜에 잠긴 사람이 있어요. 눈이 영안이 열린 사람, 더러운 거 보지 않고 사탄 문화를 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 머리가 은혜에 잠겨야 돼요. 생각이 늘 부정적이고 사탄이 주는 생각에 잡혀가지고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시 천척을 청리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 자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말이라.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 첫째, 나무들이 많아졌다 그랬어요. 나무들이 심이 많아졌어요. 7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물은 살리는 물이에요. 이 복음은 살리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났다 그랬어요. 바다의 물이 되살아났다. 8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으로 믿다가 낙심한 사람, 실족한 사람, 우상에 빠진 사람, 되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 물이 가니까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것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9절로 12절인데 모든 것이 살아나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곳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교회에서 직분 얘기할 때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는데 발목 신자, 무릎 신자, 허리 신자, 가슴 신자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 사람 어떤 신자인지 표가 나니까. 어쨌든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이 은혜의 말씀, 은혜의 강에 성령에 충만하게 잠겨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며 하나님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설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발목 신앙을 넘어서 무릎 신앙을 넘어서 허리 신앙을 넘어서 충만한 자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명나무 과실나무가 많아지며 고기가 많아지며 되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